팔식규구는 내나 행상입니다. 바로 팔식에 대한 행상, 팔식에 대한 법칙, 팔식에 대한 법규나 법도, 그러한 의미로 법규라고 바로 것이 규구라고 말했죠. 규구에 대한 대강을 지금 말합니다. 감산대사의 해석 가운데 대강이 지금 팔식규구 전체에 관련되는 그러한 강령을 말합니다. 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진법계 원명 요심은, 일진법계는 바로 본래의 마음자리, 하나의 참뜻, 원명한 둥글고 밝고 묘한 그 마음자리는 본래 일물도 없다 말이에요. 육조스님 말씀에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지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극히 비고 고요해서 모든 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도 없다 말이에요. 텅텅 빈자리죠. 그래서 마침내 몸과 마음과 세계의 상이 없거니 마침내 요자입니다. 또 어찌 근경 대대와 망상 분별의 연영이 있겠느냐. 근은 육근, 경은 육진, 경계죠. 근은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하는 그런 감관들이고, 경은 볼 수 있는 빛깔과 들을 수 있는 소리 또는 냄새 따위, 그런 것들을 경이라고 합니다. 대대란 말은 상대요. 육근과 육진의 상대와 망상 분별의 연영이 어찌 있겠느냐. 그런 게 없다 말이죠. 본래의 일진법계 원명 묘심 그 자리는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몸이나 마음이나 세계나 또는 육근 육진 상대를 대대라고 합니다. 상대함과 망상 분별로서 여러 가지 그 허영이 생긴 쓸데없는 허망한 생각이 반연을 일으키는 것이 그 그림자를 연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어찌 있겠느냐 말이죠. 본래는 없는 거죠. 비고 비어서 그 자리는 하나의 물건도 없죠. 문명무상 절일체라요. 법성계 말과 같이. 이건 지금 법상계입니다. 사실은 법상계. 의상대사 지은 것은 법성계라면 팔식규구는 법상계라요. 법상계. 이건 바로 법상계입니다. 법상계. 법상계는 글자가 336자로 되어 있고, 의상대사 법성계는 좀 작지요. 법성계는 211자, 210자든가, 37은 21, 210자죠. 원칙은 법상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다 핵심으로 된 것들이요. 반야신경. 이건 법상종 상종학설이고, 그 다음에 공종학설. 공종학설은 반야침경. 반야침경은 260자죠. 글자가. 그 다음에 이제 성종에서는 그게 바로 법성계예요. 지금 의상대사 법성계. 이것은 210자.
제일로 숫자가 제일 작죠. 210자보다 요것은 260자니까 좀 많죠. 50자가 더 많죠. 그럼 법상계가 더 글자는 제일 많은 택이네요. 이 세 가지가 다 불교에 대한 핵심이고, 공종에 대한 핵심은 반야심경만 보아도 되고, 600권 반야경이 다 반야심경 속에 들어있고, 성종의 핵심은 의상대사 가언경 80권 내용이 법성계 속에 집약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이제 상종에 대한 그 핵심은 성유식론 10권이나 육아사지론 100권이나 그 내용이 여기 지금 89가 법상계니까 법상계 속에 들어있어요. 법상계란 말은 안 해도 내가 지금 말을 지은 거예요. 법상계요. 그러니까 법상을 밝힌 내용이라서 그걸 이제 규구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 법상도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에 법성에서 나왔거든. 법성의 움직이는 이 동태가 법상이 된 거거든. 거기서 벌써 한번 변동을 일으켜서 거기서 움직이면은 여러 가지 그 팔식 같은 법상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일진법계라요. 일진법계 원명묘심이라요. 일진법계 원명묘심을 그 본성의 입각에서 설명하는 것을 법성종이라고 하고, 하언경이나 법화경이나 등엄경이나 그 자리는 그 본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모든 그 생멸이나 또한 증감이나 유무나 시비 선악을 초월해서 시간 공간을 떠난 그 자리, 지극히 비고 고요한 자리를 설명한 그 법문들은 공종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이나 반야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것은, 그것은 반야심경이 대표적인 260자로 집약을 했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상종은 자 그 법성의 형태, 형상을 설명한 여러 가지 그 움직이는 동적인, 즉 말하면 물에 비하면 물이 흐르고 파도가 되고 거품이 생기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한 그러한 법문 내용들은 법상종이라고 합니다. 상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성상, 성공상, 상공성, 내나 이 세 가지 8만 대장경 내용이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법성과 또는 공의 진리와 성공 또는 법상, 그런 것을 설명한 거라요. 그러나 그 자리는 원래가 다 일진법계 원명 묘심 그 자리요.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그 말은 공종의 내용이죠. 그러나 원래 이 심경이 마음 경계가 다 무명불각으로 인하여 하나의 마음을 미하여 식이 되었다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여기 붙어서는. 그 전에 설명을 들었으면 몰라도 유식론 할 때 했었지. 대충은 처음으로 보신 분들은 대략 어려울 거예요. 원자는 원래 이 마음과 경계가 다 무명불각으로 인해서, 무명이라서는 밝은 지혜가 없는 거죠. 무지와 같이 불각이 바로 무명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리, 중생이 된 것이 다 무명불각이라요. 원명묘심을 위배해서 원명묘심을 미한 자리가 바로 불각입니다. 무명입니다. 그래서 무명불각으로 인해서 일심을 미해가지고 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팔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일심을 미해서 팔식이 된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진법계죠. 원명묘심. 불교에서는 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마음 심자가
한 가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요.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면 그 전에 오이백법 했던 거 다시 한번 적을 필요가 있죠. 그걸 보면은 제대로 이제 알 수가 있죠. 대승불교에서 오이백법을 말하는데 5가지 오이지만은 그것이 100가지로 벌어진다 해서 오이백법이라고 하죠. 이런 치망법,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건 유의법이라고 규정을 하지요. 유의법. 이건 무의법으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치망법, 신소유법, 색법, 불상행법, 무의법 이렇게 할 때는 5가지라고 해서 오유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치망법이 8개가 있고 신소유법이 51가 있고, 그 다음에 색법을 11가지로 규정을 하고 불상행법은 24가지로 하고, 이것 무의법은 6가지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합치는 합의 숫자가 100아니요. 그래서 오이백법이라고, 그건 대승불교 오이백법 명문론에서 그렇게 이제 숫자를 매겨가지고, 소승불교에서는 75법인데 오이 75법에 반해서 숫자가 좀 많아졌지요. 백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백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전친보살이 대승불교 법상 숫자를 백법으로 했어요. 정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치망법이 8이라는 것은 8식을 가르친 거예요. 어제 적었던 거. 그것은 가장 마음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8식이 가장 그 역할이 커서 마치 군주와 같이 8식의 모든 그 우주만법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임금과 같다 해서 치망이라고 말하고, 그 이제 치망에 딸린 부속물들, 그러니까 정신 마음에 대한 심리인데, 여기는 근본 심리라면 여기는 부속 심리, 그것이 마음의 치망의 소유법이 51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색법이라는 물질계라요. 물질의 여러 가지 종류를 11가지로 규정을 했죠. 그러니까 치망법하고 신소유법은 정신세계, 마음에 대한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이제 59가지로 규정을 했고, 색법은 11가지로 규정을 했고, 불상의 행법은 24가지로 했죠. 불상의 행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침법이나 색법이 아닌 거, 침법과 색법에 의해서 생기기는 생겼지만은 침법도 아니고 또는 물질 그 색법도 아닌 그러한 존재를 불상응행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불상응이란 말은 상응하지 않는다. 상응이란 말은 색에도 해당이 안 되고 마음에도 색은 물질입니다. 마음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상응이란 말은 해당이 안 되는 행법이라. 행법이란 말은 그러면서도 그것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시간과 공간에 그 시간이 흐르고 오래오래 되면은 그것도 변하고 있어요. 변해서 흘러간다 해서 그것도 행법이라.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그 행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유행적 존재,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노래도 유행적인 거 있잖아요. 의복도 것이 유행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그와 같이 그것도 하나 의복 같은 것은 색법이지만은 그것이 바뀌어서 유행을 하는데 어떤 행은 좋다, 어떤 행은 나쁘다 하는 식으로 우리 관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불상행법이라요. 예를 들면은 불상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 모든 중생들의 공동체 같은 거, 공동 운명 같은 거, 또는 그 멸진정이나 무상정이나 닦아가지고 정을 얻는 것, 그런 거, 또 언어문자의 그 명구문 같은 거, 또는 생로병사 같은 거, 무상하고 흘러가고 빨리 변하고 또는 시간, 공간, 또는 화합성, 불화합성, 숫자, 이런 것들은 다 불상의 행법에 속해요. 37페이지에 보면은 나오죠. 옛날 이 유식 30송 37페이지에 보면은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네 가지는 다 유의법이라. 유의법이라는 천류해서 만들어진 법은 언젠가는 인연생멸을 되풀이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유의법이요. 그러니까 유의법으로 규정한 게 잘했죠.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고 하는 범소유상이 다 유의법이라. 그 다음에 이제 무의법이라고 한 것은 이 네 가지 법 위에서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하면 진리의 세계에 마음이 거기에 부합되면은 유의법을 초월해서 함이 없는 불생물멸의 그런 세계에 도달하면은 불생물멸하는 그런 진리, 진여 같은 것이 무의법에 해당돼요. 허공도 역시 무의법이다 규정을 했죠. 그런 것이 6가지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 일진법계 원흉, 원명, 묘심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니까 오의백법도 본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의백법이 없는데 어떻게 오의백법이 나왔느냐? 그것은 무명불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일심을 미해서 식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근본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도표를 이런 식으로 그려 놓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그렇다면 오의백법의 근본이 뭐냐 말이에요. 근본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좀 헷갈리지. 저렇게 도표를 쟀으니까 다 똑같은 성능 비슷하게 그렇게만 인식할 정도지. 그렇다면 오의백법의 뿌리는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 이거요. 그런 게 나와 있지를 않잖아요. 도표에 뭐겠어요. 그 자리가 바로 아까 말한 일진법계 원명 묘심이라요.
그러면 마음심자는 이렇게 심화인이 심소윤이 이런 때도 심이라고 쓰고 또 아까 원명 묘심이라고 일심이라고 일심 묘심 그렇게도 쓰고 일심 아까 묘심도 나왔죠. 묘심 또는 것이 진심이라도 가져 진여 마음 이렇게도 쓰는데 마음심자는 착한 마음도 선심이라 하고 악한 마음도 악심이라 해서 신호에나 탐진치에도 마음심자 다 통하거든. 탐심, 진심, 치심. 그러니까 마음심자는 그야말로 순수하고 가장 깨끗하고 좋은 쪽에도 해당이 되고 또는 나쁜 삼진치나 탐진치나 이러한 그 치망, 심소 따위 이런데 좀 안 좋은 연법에도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침은 두 가지에 다 통해요. 연법에도 통하고 또는 정법, 청정한 법에도 통하죠.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들은 다 정법에 해당이 되죠. 심화인이 심손이 할 때의 그 마음심자는 연법이라 주로 이런 것은 연법에 해당되는 마음들이죠. 그래서 마음심자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로 통한다는 것을 미리서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불법을 연구하는데 헷갈리지를 않아요. 저걸 알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느냐. 근본은 지금 뭔지 잘 모르지 않겠어요? 예?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라야 이걸 보고 알지. 그냥 이 도표 5의 100번만 또 보면은 뭐가 근본인지 말이지. 여기서 주체가 뭔지 말이지. 나타나 있지를 않지요. 어제도 내가 팔식을 쭉 썼지만은 행으로 써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존재같이 확률이 똑같아요. 요즘 것이 해인사 같은데 동문회를 하는데 말이죠. 동문회를 하니까 동문 회원들은 똑같아요. 나는 그래서 한 번을 참석을 안 하죠. 동문회 나가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나는 무엇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동문, 거기서 동문으로 취급하거든. 같은 동문 해인사 출신들이라고 해도 거기서도 스승도 있고 제자도 있는데 말이에요. 똑같이 동문으로 취급하니까 그게 불합당하다 말이죠. 내가 해인사에서 가령 해인사 출신들 15회나 16회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랑 나나 똑같은 동문으로 취급하니 말이지. 그런 것이 민주주의 사회가 무질서한 그런 게 어디가 있나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예 동문이라는 그 말 자체가 틀렸다 해가지고 아예 참석할 필요도 난 없다는 것으로 보거든. 그것이 어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쭉 동문같이 정말은 팔식을 쭉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한 학렬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질서를 제대로 가려면은 어제 썼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안해야식 다음에 이렇게 말라식. 그 다음에 이제 재륙 의식. 팔식이라도 거면이 달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이건 내가 처음으로 표기를 하지요.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강의 개수도 이것은 처음 표기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호식은 완전히 제일 말단이라요. 즉 말하면 앞에 말이죠. 앞에 그 선발대처럼 선봉장처럼 앞에 전호식은 그러니까 재륙 의식이나 또는 말라식이나 여기보다는 훨씬 계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안해야식을 지금 제8식이라고 그랬죠. 제8식 안해야식을 이걸 제7식이라고 했잖아요. 말라식을. 그러니까 이 서열은 안해야식이 가장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가 뿌리요. 여가 근본이고 그 다음에 말라식이고 그 다음에 재륙 의식이라요. 말라식 별명이 전송식이라고 하잖아요. 전송식. 옛날에는 전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쪽에서 여기다 이렇게 전해주면은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넘겨줍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구역에다가 뭘 갖다 주면은 대구역에서 대전역으로 이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것을 전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말라식은 제7식인데 제7식은 중간에서 위로 안해야식한테 전달하고 또 아래로는 재륙 의식에 전달해요. 그래서 전송을 해주는, 전송이란 말은 이쪽 것을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요. 그게 전송입니다.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연관한 것은 위아래로 연관을 하지. 말라식은 중간에 있어가지고 제8 안해야식이나 또는 재륙 의식 양쪽으로 이렇게 통하니까 그래서 전송식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재륙 의식은 제8 안해야식으로 직거래가 안 돼요. 말라식을 통해야 돼요. 말라식이 중간 매개체요. 그러면 재륙 의식은 어디에 제일 많이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오식은 각기 자기 단독적인 치그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재륙 의식이 이 오식에 전부 가담해서 다 참견도 하고 여기서 전부 다 자기의 성능이나 자기의 분별을 완전히 전호식에게 낱낱 안식이나 이식이나 비식이나 설식이나 신식의 모두를 다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서열적으로 보면은 여가 할아버지고 여기는 아버지고 여는 아들이고 여는 손자택이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근본이 뭐냐면은 안해야식이에요. 근본은 안해야식입니다. 그래서 안해야식을 근본식이라고 하죠. 또는 택식이라도 하고 집과 같다고 해가지고 집택식이에요. 안해야식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래서 안해야식은 여기 이제 안해야식이 굉장히 복잡한 성능을 가졌어요. 방금 이제 곧 나올 거지만은 안해야식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본각도 있고 아까 말한 불각이 있죠. 불각이 아까 말한 문명이라요. 여기는 두 가지 성능이 있어요. 본각은 아까 저기서 말했던 일진법계요. 이게 바로 일진법계입니다. 진심짜리, 참마음짜리. 일진짜리. 원명 묘심이라 하기도 하고 본각을 묘한 마음, 아까 묘심이라고 했죠. 여기는 순수한 자리, 본래 청정한 자리고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아뢰야식 역할을 바로 불각이 주로 이제 하는 거요. 이 속에는 본각도 잠재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본각이 바로 진여인데 진여를 본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제일 상위로 볼 때는 이걸 별도로 열애장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안회야식보다 위에다 놓기도 하고 또한 안회야식 속에는 본각의 성능도 함유하고 있다 해서 그 안에 속성으로 말하기도 하고 기신론에서는 그렇게 속성으로 말했죠. 본각이 안회야식 속에 잠재한 하나의 순수한 본래 청정한 마음자로 이렇게 한 것은 기신론 학설인데 다른 경에서는 진여를 또 별도로 안회야식 위에다가 상위에다 이렇게 신성 불가친 그러한 존재로 천황폐하처럼 모셔놓았죠. 이건 이제 내가 것이 일본 수상이라면 천황폐하와 같은 그 존재가 이제 이 진여 본각이라요. 그렇다면 여기는 치망법에 안회야식이 들었잖아요. 안회야식이나 요 제육식이나 요게 다 들어서 팔식이죠. 팔식이니까 여기는 치망법이 팔인데 이 위에 상위권에 속하는 그것은 뭐냐? 아까 말한 진심이다. 참마음짜리 진여. 진여짜리를 논할 때는 아까 말한 그거요. 본래 한 물건도 없고 마침내 몸과 마음 세 개의 상이 없다 이거. 그 자리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몸이 있고 눈, 귀, 코가 있지. 그 이전에 좌우에 안회야식 이전 진여자리에서는 본래 그 자리는 청정해서 없다는 거요. 지극히 빈 자리요.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밝은 자리. 그래서 진여를 일진법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이 치망법 속에 진여가 있기도 하지만은 설명할 때 진여를 최상으로 이렇게 또 상위권에 이렇게 놓아놓고 설명하는 것이 법성종의 원래 설법의 그런 주체가 바로 저 진여자리요. 그걸 법성이라고 그래. 진여를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각성이라 하기도 하고 그 자리가 이제 가장 근본입니다. 그 근본 자리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없는데 한 마음을 미해가지고 식이 되었다. 이제 식이 될 때부터 벌써 안회야식, 말라식, 재륙식, 모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따위가 생긴 거요. 세계도 본래 없는 건데 무명 불각으로 말미암아 견분, 상분이 생길 때 벌써 세계가 생기는 거요. 기신론에는 그걸 불각 다음에 무명, 업상 이렇게 나오죠. 업상, 전상, 현상. 그 원리라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한 것이 일심을 미해가지고 식이 되었다. 여기는 경계가 지금 없죠. 여기다는 여가 이제 경계가 나온다면 색이고 여기는 소리고 여기는 향이고 여기는 미고 여기는 촉이고 색성 여기는 두 번 썼네. 설자를 두 번 썼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구만. 설식을 두 번 썼어.
그래서 색성, 향미촉 여기서 재력 의식이 하는 것을 여기 법진이라고. 그러니까 법도 좋은 쪽으로도 통하고 나쁜 쪽으로 통합니다. 재력 의식의 법진이라고 할 경우는 이건 연법이라요. 유의법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경계라요. 즉 말하면 색성 향미촉법이. 한 마음을 비하여 식이 되었고 유식이 변하여 견분, 상분 두 가지를 일으켰으니 그러므로 견은 마음이 되고 상은 경계가 됩니다. 유심이라고 할 때는 아까 진여자리를 가르친 거요. 요 진여를 유심이라고 해요. 3개 유심할 때 유심이 바로 진여라요. 유심에서 견분, 상분이 나왔다 그 말이. 견분은 마음이고 상분은 물질. 이건 경계란 말이야. 경계는 바로 물을 말하고 여기는 그대로가 정신이죠. 물질이라고 그냥 해볼까. 유심에서 또 두 가지로 갈라져요. 유심자가 진여짜리인데 진여 속에는 내나 아까 제8식도 해당이 되죠. 제8식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안외야를 이렇게 여기는 두 가지로만 말했는데 세 가지로 말하기도 해요. 자체분, 안외야식 그 자체를 자체분이라도 합니다. 자직분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견분, 상분. 자체분이 바로 자직분인데 그 자체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 역할을 한 것이 견분이라요. 하나는 견분이고 하나는 상분. 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견자만 따가지고 한 거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하는데 시각이 바로 보는 거죠. 견물생심하는. 견분이라고 해서 보는 그 빛깔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하는 견문각지를 줄여서 원래 견분이라는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견문각지라고 하지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말 어원은 여기서 출발된 거예요. 견분이라는 견자는. 견문각지 네 가지 속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을 다 말하지 않아요? 이건 시각이고 이건 청각이고 이건 촉각, 미각까지. 예? 요건 지각이고 후각까지. 요게는 후각, 미각, 촉각 세 가지가 다 들었죠? 그러면 육각이네요. 지각까지.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견분이라 하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래 종류를 말한 거라. 품자와 같은 거요. 1등품, 2등품 하듯이 그런 품과 같은 뜻으로 견분, 상분 한 거요.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물상, 경계의 상, 여러 가지 오진 따위요. 이게 바로 아까 색성 향미촉법 오진의 경계가 바로 상분이라요. 오진경. 오진은 색성 향미촉이죠. 색성 향미촉 그러한
대상을 오진경이라고 하는데 법진도 일부분은 들어가지만은 법진은 또 형상이 없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진경이라고 하면 맞죠. 그래서 유식이 변하여 견분과 상분 두 가지 이분을 일으키니 그러므로 견은 마음이 되고 상은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경계란 말은 객관입니다. 심은 주관이고 주객으로 벌어졌다는 그 말이요. 심은 주관이 되고 경계라고 방금 나왔죠. 경계는 우리가 인식할 대상의 객관의 존재들을 경이라고 해요. 주관 객관으로 벌어진 거예요. 달팽이가 나올 때 달팽이가 집에서 나오면은 뿔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벌써 마음에서 생각을 일으키게 될 때 주관 객관이 벌써 거기서 형성이 돼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기고 주관도 생기고 객관도 생기고 마음과 경계가 거기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연진 분별은 육진경계나 오진경계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연진 분별한 분별인 좋은 것이나 추한 것이나 예쁜 것 또는 예쁘지 않은 것. 예쁜 것은 취하고 추한 것은 버리죠. 사람들이 취사 선택하는 거. 좋은 걸 취하고 나쁜 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다 망식뿐이라. 귀자는 뿐이자. 그게 다 허망한 식이다 말이야. 허망한 분별식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곱다 하고 추하다 하고 말이죠.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청사는 나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 티 없이 살라고 말 없이 살라고. 허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뭐 살다가 가라고 하네 그런 말 하는데 그걸 나홍 스님이 했다고 누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홍 스님 같은 분은 벌써 불교의 이 대승 진리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살다가 가라 하네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벌써 요즘 사람들이 만드는 말이지 말은 그럴싸하게 좋지 않아요. 예? 구름같이 커군같이 살다가 티 없이 말 없이 청산같이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건다고. 그럴싸하지만은 그것도 전부 다 취사 분별이요. 예? 그런 것까지도 이 대성 진리에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방식이라요. 만약에 마음과 경계가 오직 식임을 알게 되면은 곧 분별이 나지를 않는다. 마음과 경계가 다 자기 유식에서 나왔어요. 주관이나 객관이 다 자기 유식인 줄 안다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취하고 버리고 할 그런 분별심이 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분별심을 낼 필요도 없는 거고. 따로 있다고 보니까 자꾸 분별을 가지. 주관은 나고 객관은 남이다 해가지고 자타의 관념 때문에 자타의 관념이 아직도 일으키고 법집을 일으키죠. 이게 참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요. 자타의 관념. 중생들은 자타의 관념 때문에 호, 이추,
이런 뜻이거든. 중생들이 자타의 관념, 이것 때문에 도 미추에 대한, 이건 나쁘로 짜요. 좋고 나쁘고 아름답고 추한 따위 미추 등인 분별을 일으키게 되거든. 그러니까 공야식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뭐 밉다 곱다 하는 거지. 예? 살다가 가라고도 하고 그게 전부 다 분별심이라요. 분별은 험한 거요. 본래 있는 게 아니요. 파도나 것이 이제 거품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닌데 물이 바람에 의해서 그런 게 생겼죠. 그러니까 무명풍에 의하여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등가경에 나와 있잖아요. 등가경에 장식의 청정 이언을, 장식의 바다는 청정하거늘. 장식이 열애장이요. 열애장 그 바다는 청정하거늘. 파도같이 이제 일어납니다. 무명풍 소동이로. 비유를 잘했죠. 장식에는 청정이언을 무명풍 소동으로 종종 제식난이 등약이 생기라. 그냥 뭐 글자 한자 틀리더라도 뜻은 똑같으니까 하나가 조금 의심나기는 의심나는데, 장식에는 열애장 그 바다물에다 비유했죠. 열애장 그 본래 진여의 마음자리, 본래 순수한 그 진여의 마음자리를 바다에다 비유했죠. 장식의 바다는 청정하거나 무명풍어 소동으로, 무명의 바람이 움직이는 바로 종종 제식랑이 가지가지 여러 식랑이, 여러 식랑한 80 같은 거, 아까 50일 침소 따위 그것들이 등약이 상기니라 날뛴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막 파도가 치죠. 파도 치는 것이 등약이라요. 날등자 날뛰어가지고 항상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험한 분별이라요. 본래는 그래서 해당공징이 돼야 돼요. 바다가 맑은 것처럼, 허공이 또 맑은 것처럼, 도를 닦는 사람은 해당공징 설월강이라고 하죠. 월백설백 천지백이요. 달도 희고 눈도 희고, 그러니까 바다도 맑고 허공도 맑고 눈달 그 환한 설중에 눈에 밝은 달. 그래서 차중 범성 절행장이라. 이 가운데는 뭐 범부와 성인이 행장이 끊어졌어. 감산대사 고도송에 나옵니다. 이거. 이 가운데 범부와 성인 모든 이 가운데는 이렇게 지극히 깨끗하고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맑은 자리, 바닷물이 맑은 것처럼 아까 저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또는 허공이 맑은, 또는 눈달 밝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 마음자리에서는 이 가운데는 범부와 성인이
행장이 끊어졌어. 범부 행이랑 해서는 쓰는 거고 장이랑 해서는 간직하는 거예요. 공자의 말에 용지직 행하고 사지직장이라는 그 말에서 따오는 거죠. 공자가 마음을 쓰면 그 마음은 얼마든지 나오고 그 마음을 놓아두고 방치에 둬버리면 놓아버리면 그 마음이 어디로 온가 숨어버려요. 간직해버려. 감춰진단 말이에요. 용지직 행하고 사지직장이라. 그 전에 내가 적었던가 안 적었던가 모르겠네. 처음 적었던가. 이게 문자라요. 꼬다자하고 집가자하고. 이건 내가 지은 글이라요. 내가 지은 글은 잘 소개를 안 하죠. 내가 별로 지치를 안 하니까. 아인범성이 혼춘몽이요. 나다, 남이다,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본래 없는 거요. 험한 거란 말이에요. 일장춘몽이라. 모두 호년이 다 봄날 잠깐 눈 붙일 때 꿈꾸는 일장춘몽이단 말이에요. 그래도 춘몽이라고 표현한 것이 밑에 것보다는 좀 낫죠. 대지 산하가 성안하라. 능엄경에 나오죠. 눈병 생자. 산하대지라고 할 것을 운을 맞추려고, 연 맞추려고, 보저청탁, 보저를 맞추려고 이제 낮이니까 높은 자를 먼저 쓴 거요. 산하대지 산이나 강이나 큰 땅덩어리도 눈병난 꽃이란 말이에요. 눈병이 나면은 커공꽃이 보이죠. 커공꽃처럼 허망한 존재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대지 산하가 해수 부금 온일망하니 머리를 북쪽 그늘에다가 돌려가지고 이에 온자 이에 한번 바라보니 두두 혈로 구시가라. 두둑 물물에 물물이나 두두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물물에서 옛때의 집이 옛날 본분의 집 지녀 자리 그 자리가 드러나더라. 혈로 드러날 노자 나타나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부금이라고 썼냐면 장자에 보면은 지붕유편이 나오죠. 시가 북쪽으로 돌았다고 하는 장자 글 가운데 지붕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북쪽은 안 보이는 쪽 아니요? 어두운 자리. 그러니까 남쪽을 바라보거든요. 남쪽은 밝고 북쪽은 어두운 자리인데 북쪽이 바로 본래의 자리를 뜻한 거요. 우악도인 뭐 북으로 일송을 찾아갔다고 뭐 그것도 다 북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말한 거죠. 선제동자는 남쪽으로 선지식을 찾아갔지만은 선지식한테 배우려고 간 거고 본분 자리는 본래의 자리는 북쪽에다 표현한 거예요. 북쪽 칠성 있는 자리. 그래서 공자가 비업 북신이 거기 소거다.
기육헌전 북시는 북두성,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거든. 자기 북쪽에 또 자리 잡고 있으면 온갖 여러 별들이 다 그 북극성, 바로 북두칠성을 향해서 전부 다 이 공이란 말은 거기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조공을 한다는 뜻이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별들이. 예를 들면 대장군이 또 이렇게 진중에 있으면 여러 군졸들이 이렇게 호위하고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금이란 말을 쓴 거예요. 분별이 나지를 아니하면 곧 하나의 마음이 일심이 원명하여 둥글고 밝아서 모든 상을 영원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일심을 지금의